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오늘 좀 견진에 관계되는 강의 하나 하면서 뭘 녹음을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마이크도 따로 하고 앉아 있고 이래서 좀 생소하긴 한데요. 견진을 7월 달에 한다고 제가 들었고 한 달 남짓 시간이 있는데요. 주임 신부님이 섬세해서 5번에 걸쳐서 강의를 짰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죠. 첫 번째 강의를 한 사람은 굉장히 행운이고요. 제 뒤에 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죽을 쏜다고 봐야죠. 왜냐면 바로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왜 그렇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를 제일 마지막에 하든지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미안하네요.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주지시킬 말씀은 50분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표정을 보고 영 안 좋다 싶으면 짧게 할 수도 있고 약간 5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잖아요. 최소한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견진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원래 견진 이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충격적이죠. 그죠? 지금에 와서 하는 이 예식 자체는 남아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만 원래 독자적으로 견진이라는 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교회에 입교하려면요 성인들이 입교를 했어요. 왜 성인들이 입교를 하죠? 어린이들은 왜 안 될까요? 제대로 어떤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하느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성인 세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식을 지금은 7성사 이러지만 가톨릭 교회에 원래 7성사도 없었어요. 그냥 입문성사 이래가지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사크라멘타 마요라, 그냥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메이저 성사, 우리가 메이저 리거 있고 마이너 리거 있듯이 주된 성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크라멘타 미노라, 마이너 성사라는 표현은 아예 없었어요. 메이저 성사라는 게 뭘 의미했는가 하면 한 날 한시에, 그리고 이 입문 성사는 주교님이 줬어요. 신부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의 제일 기본 단위는 본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교회의 제일 기본 단위는 교구예요. 그래서 교구장이 없고 주교가 없는 신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신부가 한 본당에서 한 바운더리, 교구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건 특정 주교에게 매여 있고 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하고 상관없이 그냥 독야청청 신부는 없어요, 아예. 그래서 모든 성사는 원천적으로 주교님이 줬어요. 그래서 입교할 때도 입문성사 이러면 주교님이 모든 공동체와 함께, 지금 이 성전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지만 바로 문 앞에서, 대개 서양에 가면 큰 성전들 보면 성전 바로 입구 옆에 큰 대야 같은 게 있는 걸 많이 목격할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들어오면서 성수에 손 찢고 성옥 걷는 거 말고요. 큰 대야, 세례를 주기 위한. 그리고 서양의 성당에 가면 제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제대들이 많고 조그만 방처럼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틀림없이 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제대에 세례대야가 크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좁은 의미로 우리가 세례성사라고 이야기하는 물을 한번 3번 담그든지 아니면 3번 머리에 물을 끼얹든지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행렬을 합니다. 행렬을 해가지고 주교님이 딱 제대 앞에 서면요, 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쭉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도유를 해요. 크리스마스 성유라고. 이것도 이 성유도 주교님만 성목요일 날 이렇게 도유 축성하는 기름입니다. 성사 때 사용할, 세례나 견진 때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앞에서 딱 안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도유를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이미 도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도유이죠. 그리고 바로 성체성사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천영성체죠, 그죠? 바로 성체를 영했습니다. 이게 한날 한시에 이루어졌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데요. 서양에선 성당에 열심히 나오건 안 나오건 대개 다 태어나면 나는 대로 다 유아 세례를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제3세계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에서 와서 성인인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지만 자국민들한테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유아 세례 다 받으니까 성당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원래 원천적인 모양새대로 주교님이 매번 올 수는 없으니까 본당 주임 신부에게 권한을 다 줍니다. 견진도 줄 수 있는 권한을 다 줍니다. 지금 이 본당도 주교님이 주임 신부님한테 권한을 주면 주임 신부님이 견진 성사도 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성인이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원래 원천적인 모양새대로 그렇게 입교회식을 한날 한시에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견진이라고 딱히 독자적인 이름도 없었지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유를 하면서 안수하는 것, 이게 독자적인 성격을 띠면서 나중에 견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것도 견진이라는 건 한자어로 쓰니까 좀 안 와닿는데요. 라틴어로 서양 언어로는 confirmatio. 우리가 컨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컨펌. 뭐 할 때 컨펌 한다 그래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든지 호텔을 예약했다든지 기차표를 예약했다든지 이러면 적어도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 그게 견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뭘 확정한다는 거예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이게 틀어진 이유는 유아 세례 때문입니다. 원래 유아 세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유아 세례가 생겼을까요? 유아 세례가 생긴 건 아우구스티노 성인 즈음에 원죄 교리가 확립되었어요. 원죄 교리가 뭡니까? 사람은 물리적으로 죄를 짓건 안 짓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 난 것 자체가 죄다,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양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서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들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한 10명씩 이렇게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5, 60년 전에 이렇게 그러면 대충 10명 다 있어야 되는데 4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낳자마자 많이 죽었어요. 위생도 떨어지고 의료 수준도 낮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이 자꾸 죽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은 나면서 원죄에 다 있는데 원죄 때문이라도 천당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죄에서 좀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례를 준 거죠. 근데 아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크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대신 답변하도록 했어요. 아기 대신에. 이 답변을 아기가 크면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대부모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례는 주기는 줬는데 성체 성사를 영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원천적으로 성체 성사 없는 세례, 모든 성사는 없어요. 참 슬픈 게 교회사를 보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는 유효해요.
사이비가 아니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세례는 유효한데 개신교에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세례 성사는 독자적이지 않았어요. 세례만 받고 성체를 모시지 않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성체를 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수님 몸인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체 성사하고 무관한 성사가 탄생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제대 앞으로 와서 견진이라고 딱히 부르지는 않았지만 주교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면서 이마에 도유하던 이 예식도 그냥 안 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례만 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교구장이 없기 때문에 뭐 신부님이 와서 서리락 해봐야 뭐 신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신부들한테 권한을 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차피 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딱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동시에 이마에 도유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류로. 그러면서 악치페 식나쿨룸 도나 스피리투스 상티. 받아라. 뭘 받는가 하면 성령이 주는 선물인 인장을 받으라.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장이 뭡니까? 도장 찍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노예들한테 찍었죠. 소유주가 누구인 걸 밝히는 것. 짐승들한테도 발갛게 달구어서 찍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견진성사를 할 거거든요. 서리 신부님이 와서. 그런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세례만 받고 이걸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아가 그냥 시원하게 죽으면 될 텐데 또 안 죽네. 죽을 줄 알고 유아 세례를 줬더니만 또 안 죽고 살아남는 유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언제쯤 세례는 성체 성사를 위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쯤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세근이 드는 나이에 최대한 빨리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개인 차이도 있지만 언제부터 세근이 드는 것입니까? 일반 빵하고 주님 몸하고는 좀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성인들은 교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교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도 대충 초딩 3학년 정도 되면 전형식 교리를 받고 전영성체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그런데 그렇게 성체도 전영성체도 모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빠뜨린 게 있네. 뭐가 있어요? 따로 독자적으로 견진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입문성사할 땐, 성인이 받을 땐 딱 제대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빼먹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도 해야지. 원래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언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연세 끝나고 적당한 타이밍을 보니까 성인 대우 받을 수 있는 정도 나이에 우리도 옛날에 관원상제 이래가지고 상투를 들고 약간 성인 대우해주는 나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적정 그 나이 정도에 주자, 이걸 따로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데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예식 자체가 왜 입문성사를 할 때 세 번 물을 붓고 씻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유를 바른다는 것은 도유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다시 한 번 더 와서 도유를 한 번 더 하고 또 특별히 안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도유를 한다는 건 고대 사회에선 코스메틱이었어요. 코스메틱. 메이크업.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이 뭔지 메이크업 다운하면 큰일 나죠. 그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는 잘 모르겠지만 좀 피부 관리도 잘하고 이런 해운대 아니면 뭐 이렇게 서울 여자들은요 딱 기본 화장만 합니다. 이렇게 기본 화장. 그러면서 야무치게 남자를 한번 후려야 되든지 좀 뿜뿜 매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나가면 기본 화장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도 더 그려야 되죠. 그래서
풀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미 세례 받을 때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풀매를 하고 안수를 주는 건, 안수는 언제 줍니까? 무슨 권한을 위임한다든지 이럴 때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이게 이마에 딱 십자 인호라 그럽니다. 이걸 지워지지 않는, 한번 썼으면. 그래서 이게 메이크업이면서도 누구한테 속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여자가 하는 메이크업하고 중국 여자가 하는 메이크업하고 한국 여자가 하는 메이크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메이크업 한 것만 보더라도 아, 저 여자는 한국에 속하는구나, 저 여자는 일본에 속하는구나, 이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땡가 묻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성인이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메이크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 메이크업 혼자 있으면 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뭐 때문에 할 겁니까? 피부 트러블 생기고 이럴 낀데. 잘 때는 그래서 야무치게 클렌징하고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말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인하고 어린애들하고 구분하는 것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법정 나이로 결혼이 허용되는 나이들이 국가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결혼을 허용하는 나이가 왜 그 나이겠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단체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야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끔 민낯을 보이고 이빨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통상적일 때는 어때요? 함부로 민낯 드러내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어른입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핵심이 가까움의 비극을 좀 견딜 수 있는 은총? 그래서 중세 때부터 견진 성사한테 콘피르마시오, 확정하는 성사다 이런 이름 말고 성령 수여 성사라는 닉네임이 또 붙었어요. 성령 수여 성사. 왜 이런 명칭이 붙었을까요? 세례 받을 땐 성령께서 안 오십니까? 오시죠. 그럼 성체 성사할 땐 성령께서 안 오십니까? 오시죠. 다 와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모든 성사들은 성사를 받으면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뭐가 주어지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탄생. 그리고 성체 성사는 뭐가 주어지죠?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의 몸이 주어지죠. 그러면 고해 성사를 하면 뭐가 주어지죠? 또 성령께서 오시죠. 뭐가 주어집니까? 용서와 화해가 주어지죠. 그리고 성품 성사를 받으면 뭐가 주어지죠? 성령께서 오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적인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럼 견지는 뭐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견지는 다른 모든 성사들은 주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견진했을 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딱히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사에 다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그런데 왜 중세 때부터 성령 수여 성사라는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성령의 제일 원천적인 이름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꾸 보호자 이러는데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고요. 파라클레토스. 구교 신자들은 파라클레토스 어디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파라클레토스 그냥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썼거든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보호자, 글쎄, 바로 옆에, 곁에, 클레토스, 불리어온 자. 주님께서 성부께로 가시면서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 바로 옆에 불리어 와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가까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모든 사람은 친밀함, 가까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너무 가깝게만 있으면 이게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배우자끼리라 하더라도 모든 관계가요. 이게 비극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까움과 친밀함을 필요로 하지만 한순간도 이것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가깝게만 붙어 있으면요, 상처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상처 입으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상처를 입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인이 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가까움을 잘 견디겠어요? 어린아이가 잘 견디겠어요? 성인이 잘 견디죠. 이 본당만 봐도 알 건데요, 이건 물리적인 차원의 나이하고 떠났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도 떠났어요. 뭐만 하면 주임 신부가 어떻니, 수녀가 어떻니, 다른 어떤 신자가 꼴보기 싫니 이러면서 막 팽 나가버리고 안 나오고, 그거 가까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불독 같은 신부가 오고 수상한 수녀가 오고 이상한 신자들이 있고 이러더라도요, 아니 이 스님들이 수상하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본당에 어떤 분들이 많기를 바라세요? 묵묵하게 누가 오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 신부들한테도. 이 본당은 신자들이 너무 거세고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자들은 똑같다. 본당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라파엘 천사가 주임 신부로 와도 거품 물고 지랄하는 신자들도 있고, 루치퍼, 베엘제불 이런 마귀 대장이 와도 좋다고 붙어 먹는 놈이 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이 2명, 3명 이상만 모여도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움을 좀 견딜 줄 알아야지 이게 성인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되는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바로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의 고민이 뭔지, 내가 상처가 뭔지 다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그렇게 내 상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분, 위로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이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내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도 제일 친밀함을 누리고 가까이 있는 분이 공격당하고 이러면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령께서 견진성사 때 그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옆에 바짝 붙어서 오시는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는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가까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를 상대로도 다 가까이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라도 아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데도 그 가까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부터 견진성사는 성령 수여 성사라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갑시다. 이미 절반 정도는 날아갔습니다. 강의의 절반 정도를. 그러면 주임 신부님께서 이 본당 신자분들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한다 그랬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껏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부활 강론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동받고 부활이 이런 것이군, 이런 강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주임 신부님 있어서 답변을 못 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방구 좀 끼는 신부인데요,
저 역시 골수 가톨릭 집안이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쭉 선배 신부님들 강론을 들어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부활 강론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어린 나이인데도 무슨 저 따위로 강론을 하고 앉아있어.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인데 결국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통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십자가하고 관계되는 강론은요,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강론을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름 사람은 비껴갈 수 없이 상처도 있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은 속수무책이에요. 이 체험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좁은 의미의 부활에 대한 강론은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총을 베풀도록 하죠. 거창본당에서 이번 부활 대축일날 제가 한 강론을 주임 신부님한테 PDF 파일로 그냥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운전할 때나 이럴 때 들으세요. 그런 강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상의 우리 주님의 죽음이라든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주님 파스카예요. 성사라는 것도 전부 주님 파스카의 신비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체성사도 그렇고 모든 성사들이 이 주님 파스카의 신비를 한 측면을 강하게 드러내요. 그러면 견진성사도 주님 파스카 순환, 죽음, 부활까지 아우르는 이 주님 파스카를 드러내는 한 측면이 있겠죠. 그걸 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서마다 발현하는 여러 모양새로 여러 명들한테 발현을 했는데 견진하고 제일 관계되는 발현이 어떤 발현일까요? 오늘 집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보면 토마스가 등장합니다. 토마스가 어떤 분이죠? 12 중에 한 명이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불신의 사도 이런 터무니없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왜요? 보지도 토마스야,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게 갑이다.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뒤숭아에 보고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영 열등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토마스는 닉네임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닉네임이 있었죠?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 쌍둥이. 쌍둥이라 불리면 이게 쌍둥이입니까? 쌍둥이가 아닙니까? 뭐 쌍둥이일 수도 있고 쌍둥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더군다나 쌍둥이가 아닌데 쌍둥이라 불렸다면 쌍둥이가 보이는 특징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겠죠. 그럼 쌍둥이가 쌍둥이 아닌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이는 제일 큰 차이점은 뭡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본당에도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를 점유하고 싶으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요? 12 핵심 멤버 아니었습니까? 나름. 근데 주님을 상대로 똑같은 거리에 있었던가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제베데의 두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지금은 한 끗발 밀리는데 결정적인 때가 오면 내하고 내 동생하고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이소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한테 항상 한 끗발 딸렸다는 거지. 공감 복음서를 펼쳐보면 12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다 서열이에요. 여러분들은 약간 앞에 오는 게 좋습니까? 지금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빨이 먼 데 있기를 원합니까? 같은 값이라면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안 그래요? 그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또 요한복음을 보면 제일 마지막 21장에 베드로가 안절부절합니다. 사랑받는 제자한테 항상 지가 한 끗발 딸린다는 걸 알거든요. 항상 사랑받는 제자는 익명으로 머물고 있지만 주님을 상대로 베드로 지보다 항상 더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베드로는 지는 모르고. 그래서 복음을 이 각도에서 보면 치열했어요. 서로 주님 가까이 있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 그렇지만 공간복음을 보면 토마스는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토마스가 독자적으로 4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순서에 짝 입각해서 언급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공간복음은 전부 12를 부르셨기 때문에 12제자 이름이 짝 서열대로 순서대로 나열되지만 토마스는 몇 번째 정도 왔을 것 같아요. 공간복음 안에서. 개끝발입니다. 막 10번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급이 낮았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제일 마지막 21장에 7명이 언급돼요. 동시에 제자들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 21장에 딱 7명만 언급되는데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는 제베데의 2 아들이었거든요. 항상 한 끝발 딸리는 놈들이 더 거품 물고 지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려났어요. 두 번째로 누가 오는가 하면 토마스, 세 번째 나타나엘,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거품 물었던 제베데의 2 아들. 그리고 다른 2명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위상이 이빠이 격상됐네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만 토마스가, 다른 복음에서는 토마스가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만 딱 4번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쌍둥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좋은 자리가 뭐예요? 돈 되는 사람 가까이 있어야죠. 돈 안 되는 사람 멀리 있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지만요. 쌍둥이를 보면 성경 내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에사와 야콥. 야콥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콥이 어떤 놈입니까? 쌍둥이였죠. 그런데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 아닙니까? 먼저 티 나가야지. 쌍둥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얻게 되는, 주어지는 자리가 어머니 모태예요. 모태는 나름 나만의 자리예요. 근데 쌍둥이가 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자리부터 갈라모여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좋은 자리일수록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내 혼자 하는 게 좋습니까? 허허이. 예를 들어 줄게요. 진주는 약간 촌이지만 저는 혼도 마산 출신인데 마산에 제 연배만 하더라도 한 지붕 세 가족 대충 다 이랬어요. 억수로 테레비 있고 이런 부잣집 아니면 대충 방이 한 2개, 3개 있으면 이게 한 가구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구가 살았어요. 그러면 당장 변소하고 화장실 차이가 뭡니까? 변소는 밖에 있어요. 그리고 물 내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 세 가구가 자식들 다 있고 부부 다 있고 이러면요, 변소 하나 달랑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꼬르륵꼬르륵 배 소리 나고 이러면 우짤 깁니까? 쭉 줄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변소는 똥통이 막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아줌마도 똥 누고 아저씨도 똥 누고 뭘 먹었는지 냄새도 지독하고, 그러면 물이 찰랑찰랑한 게 된 똥 누면 똥물이 튀는데 이 똥물이 누구 똥물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리를 혼자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 명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혼자 하는 게 좋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반응을 보이네요. 뭐든지 사람은 좋은 자리일수록 독식하고 싶어 하지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은 첫 번째 자리는 지 혼자 독식하는데 쌍둥이는 첫 번째 자리부터 독식할 수 없어요. 야마가 이빠이 돌아있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이런 꼴이 안 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티 나가는 놈이 좋습니까? 나중에 티 나가는 놈이 좋습니까?
먼저 티 나가야지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셀이 발목을 안 잡았습니까? 야콥, 발목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내 발목을 시원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없는 게 좋지. 발목을 왜 다 잡아요? 내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쌍둥이는 이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시기 뒤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민하겠어요? 안 예민하겠어요? 자리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베데의 두 아들이 아니라 12 중에 제일 자리에 예민한 사람이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오늘 집에 가서 이것도 제대로 못 본 분도 있는데 토마스가 생뚱맞게 막 등장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11장을 보시면 라자로가 죽었어요. 라자로 누군지 아시죠? 주님께서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개개인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익명으로 머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12 중에 하나로, 근데 누군지 몰라요. 아마 요한으로 막 간주되지만 그것도 알 길이 없어요. 그 외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언급되는 게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이 남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친밀함을 공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남매의 집에 묵으셨단 말입니다. 촌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가면 우리로 친다면 이 문산 뭐 이런 데서 이빠이 서울 가는 길하고는 할까? 그럼 서울 촌놈이 올라가면 믿을 만한 사랑하는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한테 묵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주님이 안 보인다 이러면 누굴 찾으면 되겠어요? 라자로 찾으면 되는 거죠. 라자로 어디 있노? 이렇게 물으면 틀림없이 같이 있을 거니까. 근데 11장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라자로가 다 죽어가네요. 그러면 위기 상황일수록 사랑하는 사람, 평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랑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위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먼 데 가 있더라도 퍼뜩 와야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통 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멀리 계세요. 그리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막 미적미적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적미적 안 가시빕니다. 그냥 죽게. 그래서 라자로가 죽죠. 가로놓고 오갖고 막 북받쳐 오른다 샀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이때 토마스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학생들도 지금 신부가 다 됐지만 신부님 왜 굳이 토마스가 왜 이렇게 생뚱맞게 등장하죠? 그리고 생뚱맞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런 소리를 왜 하고 앉아있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1장을 보면 이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생뚱맞게 토마스가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 등장했을까요? 자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주님을 상대로도 누구보다도 자리가 민감한데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라자로한테 항상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될 때 멀리 계시고, 그리고 알렸는데도 안 오시는 주님, 그러면 누가 제일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겠어요?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 자리에 민감한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주님께서 예언자는 예루살렘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거기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드러냈어요. 다른 12 중에 토마스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마스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14장. 요한복음을 보면 13장에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과 함께 저희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12를 앉혀놓고 승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일 친밀함을 공유했는데 이제
당신 파스카를 관통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부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유언을 남깁니다. 요한복음만 있어요. 이것도 14장부터 16장까지. 근데 14장 유언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좀 곁을 계속 지켜줘야 되겠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승부께로 가야 된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내가 내 혼자 좋아라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리도 마련하려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유언이 시작돼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어때요? 파라클레토스, 보호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팍 튀어나옵니다. 토마스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좋아라고 가는 게 아니라 승부께는 자리가 많대. 너희들 자리를 마련하려고 간다. 거기서 내하고 또 가깝게 있을 거야. 너희들 자리 다 있다. 이랬는데도 토마스가 죽을 각오도 돼 있고 어쨌든 자리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비겁하게 승부께로 혼자 가고 우리만 남겨두면 안 되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 다 좋은데 승부께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민감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생뚱맞게 토마스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건 21장에 두 번째 위치로 객상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20장이에요. 어떤 장면이죠?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이스카리ot은 튕겨나갔고 11명이 그 2층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토마스도 있었어야죠. 그런데 토마스만 없어요. 다른 10명만 있고 그때 또 주님이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토마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숭아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니까 지 없을 때 주님이 왔거든. 그래서 막 야마 이빨이 돌아가 있어요. 자리에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토마스는 왜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지 않고 왜 없었을까요? 자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승부께로 가시고 너희들이 길을 안 닿게 했으니까 지가 승부께로 가는 길이다 싶은 데를 여기저기 막 쑤시고 댕긴 겁니다. 토마스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다른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시체말로 멘붕 와갖고 이렇게 있는데 토마스는 현실적인 그 정도로 자리에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가 우리들은 승부께로 가는 길을 안다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수소문도 해보고 이리저리 막 쑤시고 댕기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막 가만히 있으면 이득만 할 낀데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본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낀데 그만 쥐자리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주임 신부 인정도 받고 적당하게 사랑도 받고 이럴 낀데 그 자리에 아니고 좀 주임 신부한테도 관심도 더 받고 이러려고 요도 티 갔다가 저도 티 갔다가 이런 가만히 있으면 막 적당하게 다 주어질 낀데 주어질 때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이래갖고 영 엉망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한테 경진성사가 필요합니다. 토마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가만히 있으면 이득만 할 낀데 못해가지고 주디가 이만큼 티노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래서 얼마나 피곤해요. 주님이 이리저리 승부께로 가기 전에 이리저리 여러 가지 모양새로 발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버전으로 강론도 똑같은 강론하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 제가 교수 신부하다가 본당 주임 신부하면서 제일 피곤한 게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강론을 5번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버전으로 그냥 한 번 왔으면 시원하게 11명 해결됐을 낀데 이 엉뚱한 데 가갖고 10명 빼이 없어갖고 이 한 명 때문에 한 번 더 와야 된다니까. 그래 한 번 더 와가지고 토마스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 손을 보여주고 당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아나 들어와 이러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 말은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오라는 것을 의미해요. 뭐가 제일 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안에 있는 것. 이게 제일 가까운 거죠.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더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자리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인지 알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노이로제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와 이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언으로도 뭐라고 하세요? 성북교로 가시지만 다른 파라클레토스도 보내주고 이럴 테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던가요? 가까움의 제일 최고봉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지금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애가 도대체 머리 안에 뭐가 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머리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저 속을 모르겠다. 저 속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던질게요. 이런 자녀를 위시해서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분? 저는 많은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뭘 보는 줄 아세요? 토마스가 주님께서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아라, 내 안에 들어와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도 가까운 자리에 민감하니까요.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가까운 건 없어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토마스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걸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랬어요. 뭘 보았을까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는 주님께서 성북계로 가고 한순간도 지상생애 동안에도 자리에 민감하고 주님이 어디 갔는가 맨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했는데, 정작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 안에 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누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된 관계라면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속에 뭐가 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염려하시지만, 제대로 된 사춘기라서 그렇지 그 자녀 안에 들어간다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로받게 되고 치유되고 안심을 놓게 되죠. 그러한 은총을 토마스를 상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견진을 상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머리이시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든다면 머리이시고, 당신 지체는, 당신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지요? 당신의 지체 몸은 누구이지요? 내 옆에 있는 자들. 나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지체인, 주님과 하나를, 머리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 안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가깝게. 근데 그게 항상 이상적으로 되던가요? 안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천주교인들은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 성당에 똑같은 미사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로도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필요한 게 견진성사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까움의 비극을 넘어설 수 있는, 이미 누구보다도 내 안에 와 계시고 당신 안에 두시고 내 제일 가깝게 와 계시는 하느님이신 파라클레토스가 주어져야 되고,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 때문이라도 내가 어른으로서 이제는 좀 가까움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내에서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약간 공적인 직무도 맡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싫고, 맨날 튀어나가는 사람한테는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직분이라는 것은
부재, 사재, 주교가 되는 직분도 이야기하지만 독서를 하는 것도 직분이고요. 대부모를 쓰는 것도 직분이고요. 다양하게요. 공적인 임무를 맡는 건 가까움의 비극을 좀 넘어설 수 있고 가까움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견진 성사의 예식 자체의 핵심이 뭔가요?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라면서 안수를 해준다는 것은 이제서야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굳이 한 번 더 칠하는 게 뭐죠? 풀매. 좀 가까움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 야무치게 가면도 쓰고 메이크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낯을 드러낸 채는 더 힘들어요, 이게. 어린이가 메이크업 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피부도 좋기도 하지만 그런 특수 성령 메이크업, 그렇기 때문에 가까움의 비극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권한도 부여해 주는 것, 성인으로서 풀 멤버로서 인정해주고 공인하고 권한도 주고 모든 필요한 은총도 다 빌어주는 것, 그게 견진성사인 것입니다. 모쪼록 주임신부님을 통해서 연령배는 좀 다양하지만 중고등학생이건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건 5, 60명 견지를 받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쪼록 가까움이라는 비극을 잘 견디고,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가깝게 거리 조절하면서 그걸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문산 본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